오늘 본문은 삼손에 대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사사기 12명의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해서 사사기 말씀에서는 삼손의 출생, 그리고 삼손의 결혼에 이어서 삼손의 죽음까지 삼손의 삶 전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삼손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는 사사기 16장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삼손이 가사에서 기생을 만나는 사건이고요. 4절부터 31절까지는 삼손이 사랑하는 들릴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조롱을 당하다가 마지막에는 힘을 다시 한번 발휘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삼손이 죽게 되는 사건입니다. 먼저 삼손이 가사에서 기생을 만나는 사건은 아주 짧게 언급되는 사건이지만 삼손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사사기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굉장히 완곡한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기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창녀 혹은 매춘부를 뜻합니다. 그리고 들어갔다라는 표현은 분명히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앞뒤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앞에는 삼손이 딥나의 블레셋 여자에게 반해서 결혼한 사건, 그리고 뒤에는 소렛 골짜기의 들릴라를 사랑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중간에 이 이야기가 없으면 삼손이 그냥 사랑꾼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삼손이 사랑꾼이라기보다는 성적인 유혹에 취약한 사람 또는 성적인 쾌락에 빠져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라는 곳에 내려갔는데 가사라는 곳은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이 5대 도시 중에서도 가장 남쪽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블레셋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블레셋의 중심지였어요.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사람이 블레셋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매춘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인데요. 삼손이 쾌락 때문에 분별력을 아예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에워싸고 삼손을 죽이려고 하지만 삼손은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그곳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들릴라와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하는데요. 이를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매수합니다. 도저히 정면으로 상대해서는 이 삼손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들릴라라는 여자를 통해서 삼손의 마음을 이용해서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보고 그 힘을 없애서 삼손을 죽이고자 했어요. 아마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힘이 너무 말도 안 되니까 마법적인 힘이니까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마법적인 장치를 없애면 삼손의 힘을 없앨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들릴라를 우리는 블레셋 여자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들릴라가 블레셋 여자라는 설명은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들릴라가 살고 있는 소렛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땅이었고요. 들릴라라는 이름도 히브리어 어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들릴라가 이스라엘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들릴라가 블레셋 여자인지 이스라엘 여자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매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삼손에게 그 힘의 근원을 알려달라고 졸라서 4번 만에 머리를 밀리면 힘이 떠나게 된다는 답을 얻어내고서 결국에 이를 통해서 삼손은 두 눈을 뽑히게 되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들릴라로 인한 이 삼손의 패배가요, 얼마나 특별한 의미가 있냐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의 유일한 패배입니다. 계속해서 사사가 타락해가고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삼손이 들릴라로 인해서 최초로 사사로서 패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삼손이 맷돌을 돌리는 모습을 커다란 회전식 맷돌을 돌리는 모습, 보통은 나귀가 그 맷돌을 돌리는데 나귀 대신
그 큰 회전식 맷돌을 힘이 센 삼손이 돌리는 모습을 상상하는데요. 사실 이 시기에는 그런 회전식 맷돌은 발명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당시의 맷돌은요, 작은 돌판 위에 곡식들을 올려놓고 빨래방망이 같이 생긴 작은 방망이로 그 곡식을 밀면서 곡식을 가는 장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힘센 장사 삼손이 눈도 뽑히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쪼그리고 앉아서 밀대로 곡식을 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힘센 원수 삼손을 잡았으니까 너무 좋았겠죠. 그래서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면서 삼손을 불러서 제주를 부리게 하고 삼손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해서 건물의 기둥을 자꾸 무너뜨리고 자신과 함께 모든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포함된 3,000명이 넘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면서 삼손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여서 재미있기도 하고, 또 삼손이 힘이 세니까 아이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은 성경 인물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삼손의 죽음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였지만 유일하게 패배를 했고요. 조롱을 당했고요. 명예롭지 못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한 재미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닐 텐데요. 그렇다면 이 비참한 삼손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여자입니다. 삼손의 출생을 다룬 이후에 삼손이 성장을 한 후의 삶을 다룬 내용들을 보면요, 계속해서 여자 이야기예요. 삼손의 인생은 여자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딥나의 블레셋 여자에게 반해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잔치에서 내기를 하다가 블레셋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서 블레셋과 싸우게 되죠. 그리고 가사에서 매춘부와 관계를 갖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애워싸이게 되기도 하고, 또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매수돼서 결국 삼손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 이야기에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삼손과 들릴라는 도대체 어떤 관계였을까요? 16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가사의 매춘부와의 관계와는 그래도 분위기가 좀 다르죠. 그럼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했을까요? 들릴라가 삼손을 사랑했다는 언급은 전혀 없지만 적어도 들릴라와 삼손은 서로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삼손에게 조르는 들릴라의 말을 보면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분명하게 사랑을 고백했었고 들릴라도 삼손에게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관계. 그러니까 삼손과 들릴라는 연인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이 연인 관계가 비참한 죽음이라는 파국을 맞게 됩니다. 왜 사랑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고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삼손과 들릴라는 서로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랑은요, 나를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는, 상대방을 통해 나를 채우려는 이기적인 사랑이었어요. 삼손의 경우에는 들릴라와의 관계 바로 앞에 나오는 가사의 매춘부와의 관계가 삼손이 성적인 유혹, 성적인 쾌락을 위해 들릴라와 사랑에 빠졌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들릴라의 경우에는요, 이스라엘 사사라는 삼손의 지위를 통해서 부와 명예를 원했을 겁니다. 들릴라는 결국 삼손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 들릴라가 원한 것도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이
블레셋이 주는 돈에 의해 매수가 되었다는 데서 증명이 되고 있죠. 블레셋이 제시한 돈은요, 엄청나게 큰 액수였어요. 들릴라가 그냥 나쁜 사람이라서 삼손을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들릴라가 혹할 수 있는 분명히 큰 금액이었던 거예요. 결국에 들릴라가 원한 것이 자기 만족과 자기의 유익이었기 때문에 그 큰 돈에 매수가 되었습니다. 삼손과 들릴라의 사랑은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나를 채우는, 나를 만족시키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내어주는, 상대방을 채워주는, 상대방을 만족시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세상의 연애와 결혼은 어떤가요? 또 우리들의 연애와 결혼은 어떨까요? 연애를 통해서 나의 만족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성적인 쾌락을 누리고 싶어 하고요. 나의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 하고요. 나의 재미를 추구합니다. 결혼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나의 만족을 채우고 싶어 해요. 연애보다는 그래도 좀 더 신중하게 조건을 따져보죠. 왜냐하면 내가 평생 상대방을 통해서 나의 만족을 채워야 하니까 내가 원하는 조건들,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들을 잘 따지게 돼요. 결혼해서는 어떻게 되죠?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면 불만이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바꾸려다 보니까 서로 계속 잔소리만 늘어가게 되는 거죠. 요즘에는 또 기브 앤 테이크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요만큼은 해야 돼. 내가 이거 했으니까 넌 저거 해.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나를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내가 한 만큼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지 않으면 이제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버려.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다른 취미에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자식들만 보고 살게 되는 거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내가 만족하고자 하는 것, 내가 더 받고 싶고 혹은 주고받는 것을 계산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이기적인 사랑은요, 결국 파국에 이르게 돼요. 건강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죠? 결혼하면 인생 끝이라고, 결혼하면 불행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나를 내어주고 상대방을 위해 헌신하고 상대방을 채워주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사람. 너 없이 난 못 사니까 네가 나를 만족시켜줘가 아니라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경험하고 온전히 누려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아보지 못하면요, 사랑을 할 수도 없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사람만이 그 사랑과 은혜의 힘으로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죠.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배워서 나를 내어주는, 상대방을 섬기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은 결국에 관계를 깨뜨리고 서로를 망가뜨리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서로를 완성할 줄로 믿습니다.
비참한 삼손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둘째로 내 힘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내 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삼손 이야기에서 여자와 더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소재가 삼손의 힘과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이 잘리면서 삼손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되고 또 머리카락이 조금 다시 자라게 되면서 마지막에 삼손이 다시 힘을 써서 건물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 머리카락에 집중을 하고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진짜로 머리카락이 있냐 없냐에 따라 삼손의 힘이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사실 중요한 것은 머리카락이 아니고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 그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거든요. 애초에 이 머리카락이 왜 중요하게 대두되었을까요?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삽돌을 대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으니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은 머리가 밀리면 자신의 힘이 자신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근거는 자신이 하나님의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나시린의 규정에 따라 머리를 자르지 않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삼손이 머리를 잘리면 자신의 힘이 떠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인지 아니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삼손의 말에서도 삼손의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라고 하는데요. 삼손이 실제로 머리를 밀렸을 때 삼손의 힘이 삼손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본문 20절입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머리카락으로 인해 힘이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에 삼손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는데도 삼손은 하나님이 떠나신 것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였던 겁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자신의 진심을 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나시린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만 자신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힘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머리카락에 자신의 힘이 달린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삼손의 삶을 보면요.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나시린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위한 싸움에 힘을 쓴 적도 없고요. 그저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을 갖고 자신이 빠진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나시린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머리카락은 자르지 않았지만 사실 다른 나시린의 규례는 전혀 조심하지 않고 쉽게 어겼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외적인 규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그 규례만 지켜서 긴 머리카락을 통해서 자신이 나시린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카락이 곧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서 머리카락을 밀리면 자신이 힘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떠나시면 머리카락이 있든 없든 그 힘이 사라지는 것인데 삼손은 하나님이 아니라 머리카락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마치 갈라디아서에서 봤던 율법의 행위에 집중하고 행위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 않고 행위에 집중했던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교만의 죄에 빠졌던 것처럼 삼손도 자신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마치 힘의 근원이 이 머리카락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머리카락에 집중해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에 집중해서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머리카락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 힘은 나의 권리라고, 내가 힘을 가질만 하다고, 마치 나의 것이고 나의 능력인 것처럼 자신을 위해 사용합니다. 자신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몰랐던 삼손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시고 삼손에게 힘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사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잖아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삼손을 세우시고 삼손에게 힘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삼손의 모습을 보면요, 그 힘을 이스라엘을 위해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삼손이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다시 한 번만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에서도 변함없이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본문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에게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어 보여요. 만약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 이스라엘을 압제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구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나마 이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히브리서에서도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에서 드디어 삼손이 자신의 힘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 자신의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깨닫고 고백함으로써 삼손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요, 삼손보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잘 아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사 삼손과의 갈등에 대해서 개인적인 갈등이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들릴라를 매수한 것도 개인적인 원한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매수를 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방백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직접 나서서 들릴라를 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을 줄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공동체를 위해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삼손을 자신들이 사로잡은 것을요, 자신들의 신 다곤이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자신들의 신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블레셋의 모습과 삼손을 비교하면 삼손의 무지가 더욱더 잘 드러납니다. 자신의 능력과 삶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를 위한 것임에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서만 사용을 했죠.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삶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승리하심을 드러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드러내지도 못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힘이 어디서 왔고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던 삼손은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겨우 마무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라고 마지막으로 삼손에 대해 평가하는데요. 삼손의 놀라운 승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는데 20년 동안 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평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힘과 능력들이 있습니까? 그 힘과 능력은 어디서 왔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 작고 미약하게나마 힘과 능력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내가 얻어낸 것이고 내가 잘 타고난 것이고 내 권리고 내가 잘 관리하면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날 위해 쓰라고 나의 유익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채우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헌신함으로써 상대방을 채우고 상대방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우리는 나의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은 내가 만들어내고 내 권리이고 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힘과 능력을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삼손보다 더 힘이 세지고 더 큰 일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삼손보다 더 사랑의 사람으로 삼손보다 더 순종의 사람으로 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